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항상 제 방에 두고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아이들에 대한 책인데요. 육아에 대한 내용, 또 건강에 대한 또 의학적인 기본 정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되는 책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챕터별로 읽다 보면은 공통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학과 의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수학과 의사에게서도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그 책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그 책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요. 이거죠. 의학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기에게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으로 전해져서 혹은 잘못된 정보가 전해져서 엄마들이 아기를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운전해서 아이를 태우고 가면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죠. 그분 말에 의하면은 미국 어느 주에서는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집으로 갈 때 탑승 차량에 카시트가 없으면은 아기를 퇴원 안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울기도 하고 또 카시트가 또 준비가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어머님이라면은 어떻게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물론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은 카시트가 없으면 택시 타거나 아니면은 작은 어떻게 상자를 준비해서 아기를 거기에 두고 뒷자리에서 밑에다가 두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엄마들이 아기가 울고 하니까 운전하면서 그 앞에 아기를 이렇게 띠에 메고 간다는 거죠. 물론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사고가 났을 시에는 그 작은 아기가 엄마와 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아마 남편보다 아내의 마음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까. 하지만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혹은 정보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가책하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아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책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애매모호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성서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성서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목회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성경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감히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데 성경을 정기적으로 꼭 한 장이 아니더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정말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한 주간 묵상하며 지내시는지 붙잡고 지내시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네. 그것은 그만큼 너무도 이 세상에서는 할 게 많으니까 비교적 성경을 좀 잘 읽지 않고 멀리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창세기는 읽어 출애굽기도 재밌어. 그런데 레위기 이쪽부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못 읽겠어 라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안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바로 성경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실천하고 싶은 것만 행하다 보니까 좀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 한국교회에 이런 모든 문제에 근원을 찾는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목회자의 몫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잘 믿지 못했고 또 잘 믿지 못했기 하나님은 잘 전달하지 못했고 또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분들도 혼란스러워하시고 만약 목회자분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한국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전 세계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회복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인 삶이라는 이 말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성경책이 가장 확실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저희는 알게 될까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한글로 쓰여진 책이라도 어떤 책들은 어려워서 사전을 펴놓고 읽어야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어로 된 책들은 더욱더 그렇죠. 성경을 그냥 큰 어떤 생각 집중하지 않고 읽게 된다면은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쩌면 신문도요, 집중하지 않고 읽으면은 그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글로 읽지만 이것은 영적인 단어로, 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문장도요, 다 번역을 해서 내가 내용을 알아도 국어로 풀어주려고 진짜 1시간 동안 헤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책으로 낼 때 더 매끄럽게 표현을 할까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절 갖고 정말 한 줄 아니 한 달을 저희가 실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인가, 어떤 말씀을 일생 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회복이 있게 됩니다. 정말 신비한 그런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우리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돈도 큰 복이지만은 평안이 가장 저는 큰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에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만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알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몰랐기에 들었죠. 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받아들이는데 설마 부활이 있겠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평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후에는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숨은 장소를 나와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학교에 뭐라고 하죠? 교라고 하나요? 학교의 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학교의 그런 표기도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정말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거 뭐 신앙적인 것을 내려놓아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기에 진리인 것이죠. 그 내용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문장을 빼놓고 그 문장을, 그 구절을 잘 외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는 그냥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평안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알잖아요. 뭐 도박 중독, 뭐 어떤 중독.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가령 도박이 있다면 도박을 좋아해서 생긴다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허전해서 그것을 메꾸려다 보니까는 그 도박이나 어떤 다른 것이 중독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로 평안을 누린다면은 솔직히 웬만한 것에 중독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허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물론 알기는 어렵지만은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깨닫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런 어떤 시도가 없기에 저희는 무엇과로부터 매여 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교회 다니시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진리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딘가에 꽁꽁 제가 매여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욥기에 많은 구절, 정말 많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42장 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뭐 눈과 귀가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전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숨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대화를 나눴겠지만은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욥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직접 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은 더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몰랐다가 더 알게 된 것이죠. 욥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고통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정말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십자가 중에 성경을
힘들지만 있는 것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습니다. TV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편하니까요.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성경을 보는 것 크고 작은 고통이지만은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예요. 아, 예수님을 이끌고 싶은데 제자가 되고 싶은데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 그걸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처럼 신앙심이 깊었던 욥, 하나님도 인정했던 욥, 이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고난을 겪은 후에야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십자가를 그는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저버리 못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큰 걸 지면서 한번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일어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뵙게 됐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저 욥과 그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뒤로한 채, 내 모든 걸 뒤로한 채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십니까? 깊은 좌절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아픔을 겪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더 알게 된 후에는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것이죠. 끝으로 욥기는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네, 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욥기를요 다 읽어보아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맨 마지막을 보면은 욥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었던 재산의 2배를 받게 해주십니다. 만약 그에게 100만 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에게 2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2배, 4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먼저 떠나보는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그 무엇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7명에 딸이 3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 다 잃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당한 재앙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아 미안하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명확한 원인을 자기는 나는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는 것이 고통 이후에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겪은 재앙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원인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팠을 때, 많이 아팠을 때 했던 제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너무너무 아팠어요. 병원에서 치료 못했어요. 저는 어느 기적이 있는 집회에 가서 나으려고 했지만은 낫지 않고 그냥 오게 되는
그 다음날 낮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가 많이 낙심했어요. 하나님, 왜 몸이 안 낫습니까? 라고 할 때 제 마음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얘야, 하나님, 너의 몸이 설령 안 낫는다고 해도 내가 얻는 거니? 이거죠. 그러니까 너 계속 아프다면은 내가 얻는 거니?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한번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아파도 제 몸이 안 나도 어쨌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아니죠. 저는 욥의 마음이 제가 그런 욥의 고도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벽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라는 것이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그런 입장까지는 아니었어요. 좀 욥에게 미안하지만 욥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제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제 몸이 다 나야지만, 제 상황이 좋아야지만 하나님도 계신 거죠. 이런 논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우리는 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좀 돈이 없어요.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38장 4절에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묻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아, 내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욥이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덤에 대답해 보아라. 창조가 있을 때 너는 뭘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것을 아니? 이런 신비를 아니? 이것은 욥에게 기분 나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다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풀 수 없는 그 스키 같은 문제도 다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단다. 제가 한번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한번 상상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너무너무 불쌍한 자녀들이에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런데 훗날, 욥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 10명의 자녀를 만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셔서 조금 더 일찍 이곳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의문들은 다 풀리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정말 많이 예전보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수십 배에 넘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참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아마 한 달 정도에 있는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1년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8년입니다. 2028년의 일을, 38년의 일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도 10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저를 도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 후,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일을 우리는 전혀 상상하고 정말 인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잘 된 것이 그때 가서는 안 된 것일 수 있고요. 지금 안 된 것이 그때 가서는 너무너무 잘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의 상황을 갖고 판단하기에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잠깐은 흔들릴 수 있고 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의 모든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시간, 슬펐던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무섭제. 참 그때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방황했었구나. 아, 참 내 자신이나 불쌍하다.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보지만은 제 고개는 끄덕일 것입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들었었구나. 아, 그래서 내 몸이 아팠었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모습은 모두에게 있을 건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과정의 고통의 시간임은 맞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평안과 더 많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